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3장 1절로 6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비밀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영원한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드러내신 비밀입니다. 곧 복음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동일한 구원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고 은혜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바울의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로 바울에게 알려주신 복음의 계시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바울은 죄수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로마의 죄수라고 또는 억울하게 갇힌 바울이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나는 복음을 위해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대가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일이 아니라고 그는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고난을 해석하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또한 그 대가가 나에게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본문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맡기시면서 동시에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영광도 주십니다. 목회가 때로 힘든 것은 외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교제하고 또 서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목회자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들 수 있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눈물을 흘릴 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인생을 바꿀 때 그 외로움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으로 바뀝니다. 복음을 위해 치른 대가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 이러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은혜의 경륜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그래서 관리하고 전하는 청지기다, 이렇게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안에서 뭐가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개인의 소유가 그래서 아닙니다. 복음은 맡겨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맡은 복음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썩힐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 안에 담아두면 그것은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막 찬양도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복음은 여전히 내 안에만 그냥 담아두고 있다,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전해질 때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이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복음입니다. 나만 살면 그곳 복음이 끝난다, 그것은 절반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살았으면 나의 산 것으로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라 라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들어야 진정한 복음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복음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솟아나고, 복음은 흘려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늘 전도에 대한 부담감으로 살았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용기도 없고 또 마음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그가 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날 당신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그러면 막 감동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님, 복음을 전에 들은 당신보다 제가 전해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기뻤습니다 라는 것이 그분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랜 수년을 교회 다니며 그때서야 복음을 전하고 나서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도하고 나니까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전한 사람보다 전도한 내가 더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은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비밀은 계시로 알게 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의 비밀은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자기가 연구를 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은 논문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있는 말씀 그대로 그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사람들은 전도를 왜 못하는지 그 이유는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똑똑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기가 아는 지식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 못하는 겁니다. 왜? 똑똑하니까요. 전도를 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에게 이 똑똑한 사람이 체면이 구겨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을 또 당하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또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왜?
전도는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전도는 지혜 있는 사람,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확실히 된 사람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한 사람이면, 그러면 그 소중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때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할 때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역사가 있어야, 그래야 복음을, 그 소중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배설물로 여기는 은혜를 아직까지 잘 모르면, 그러면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 모든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훨씬 더 풍성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새롭게 할 것은 이 복음뿐이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전하는 자가 있으면 듣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타인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고, 그리고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깨달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은 다 드러난 은혜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약 시대에는 복음이 그림자처럼, 예표처럼 드러났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통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감추어진 시대가 아니라 계시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밝은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모든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공동체는 차별이 없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함께 이와 같이 5번을 3번을 반복할 때는 강조 중에 강조입니다. 분명한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방식의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상속자가 됐습니다. 누구하고요? 이방인과 선민이 다 함께. 이전에는 이게 다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내 편, 네 편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내 순, 네 순 있지만 그러나 내 순, 네 순이 없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오직 은혜 받은 자들의 공동체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벽이 다 무너져 가는 겁니다. 복음이 충만할수록, 예수님이 충만할수록 벽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 비밀을 가진 공동체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며 하늘에서 기뻐하실 수 있는 축복은 뭐냐? 네 것, 내 것이 없고 네 편, 내 편이 없고 모든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로 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든 삶의 주인이 바로 내가 되었구나, 너희들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의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수혜자로만 살고 있는가? 복음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여기에 화답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소유물로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나는 교회를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불편하다면 우리는 이미 복음에서 멀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 은혜이며 세상을 살리라고 맡겨주신 은혜입니다. 이 드러난 은혜를 숨기지 말고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복음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